어느덧 룻기라라는 넉 장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짧다고 해서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재미있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에피소드가 한 집안이 어떻게 보면 쫄딱 망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선택해라 했더니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업 물을 자라라는,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알 때 성경의 어떤 영적 의미가 우리 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따라서 거기서 등장 인물들이 행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한 가정의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정의 소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가, 거기에 이방 여인이라는 한 여인의 기교함의 어떤 인생살이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나오미 이름의 뜻은요, 기쁨과 즐거움. 나중에 이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그냥 마라야, 쓴물이야, 이렇게까지 고백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10년 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어가면서 소박한 가정이 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됐다가 흉년이라는 내용이 그 지역을 찾아오니까 이것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다 들쳐매고 그냥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사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니, 그리고 오르바니 하는 이 며느리들의 신분이 그 모압 지방의 왕족의 딸들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한 수완가죠. 내조형이었던 나오미는 남편 내조 잘했던 것 같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요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깨에다 힘 쫙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신분적인 어떤 내용 가지고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모압 지방으로 싹 가서 두 아들을 그 모압 지역의 왕족 정도 되어지는 집안의 딸내미들을요 며느리 삼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확 열려버린 거죠. 그 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애 죽었냐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게 엎친데 덮친 거죠. 자, 남편으로부터 사랑 듬뿍 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자녀들 돌보면서요, 야야야야,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행복이 갑자기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린 거죠. 한 가정의 소박함의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풍족한 삶을 누렸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사장님 부인 정도 됐던 나오미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점점 메말라 가버립니다.
얼굴에 웃음은 사라지니 얼굴에 주름만 잡히죠. 우거지상을 쌓아보니까. 나중에는요, 눈 떠도, 눈 감아도, 누워있어도, 걸어다녀도요, 좋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 나옴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쓰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라는 것,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간 거죠. 위기지만 기회를 찾아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그 상황에서는요, 결혼도 시키고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 좋은 일들, 그러나 10년이라는 어간을 통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요, 남자로 구약의 대표 인사가 욥이고요, 여인으로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나 나오미의 인생이나 비까비까인데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어떤 모습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자기의 인생 신세 타령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이 뭘까요? 지금의 고통은 왜? 그렇죠. 왜라는 질문. 자기가 잘 살았는데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돌고 하면서 찾아온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요, 두 며느리한테 야, 떠나라. 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맞는고라는, 바로 그 이유를요, 나오미는 시간 지나서 정리합니다.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식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눈에 보여지는 모압 땅,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롯이라는 아브라함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그 자리에서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울 때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는 가운데 소금기둥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요, 산으로 피신해서 두 딸과 사는 가운데 두 딸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통해서 씨를 퍼뜨리자 아버지 술 먹이고 나서요,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두 아들을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라, 거기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 그러면서 모압 땅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상종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항상 더럽다, 깨끗하다, 불순하다, 거룩하다,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건일 길에 대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집안의 어려움, 한 집안의 불행, 이 불행의 내용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요, 나오미에게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겁니다. 남편 거두어가고요, 두 아들 거두어가고 있는 재산들 다 거둬가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겠습니까?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에서 스스로가 원망원망하다가 지쳤는지 몰라도요,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뒤로 돌아 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요. 뚜벅뚜벅 두 며느리가 가다가 이 두 며느리까지 책임질 수 없어 너희들은 처갓길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살 길에 대한 내용, 비참하고 지독한 슬픔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요, 한 가닥 희망은 어디서요? 그 지독한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바로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유 없이 의인이 당한다라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고통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서 풀리지 않는다 하면 그 막막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짧은 4장이지만은요, 이 내용을 어디 가서 해결을 봐야 될까?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고향 땅에 있었던 겁니다. 떡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베들레헴에 거기에 있었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털털인지라 얼굴은요 세월 지나도 똑같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제부터 말하라 불러. 그러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거기서 회복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1장 22절로 한번 가서요, 22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약자들,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이삭 주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대가 딱 맞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 때. 예.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감사의 절기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가 보통 보리 수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력으로 보면 4월달, 5월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모압 지방에서는요 기나긴 겨울입니다. 그러나 고향 와서는요 보리 추수라라는, 그래서요 배고픔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맞물리게 한다라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필연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다가요,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면서 갑자기 비상하면서 날개짓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은요, 왜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단계를 넘어가면은, 하면서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여 복을 담아가는 건가? 아니면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눈에 보여지는 복이 다 사라지는가?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요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시작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새로운 출발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자, 그런데 이삭 죽기를 나간 며느리 롯이요, 누구의 밭에 발걸음으로 옮기는가? 보아스라라는 기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밭을 가서요 먹을 것을 챙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희한한 느낌을 받죠. 꼭 이게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보아스의 나이와 이 시간, 이 만남을 이루는 이 보아스의 나이와
나중에 부인 되어지는 이 롯의 연령 차이가요, 나이 차이가 몇 년 정도 될까요? 보통 12년만 넘어도 도둑놈 소리 듣잖아요. 몇 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2년이면 넉넉한 거고요. 보아스가요, 롯을 보자마자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20년 정도는 차이 납니다. 최소요. 자, 할아버지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파릇파릇한 탱탱한 피부, 아리따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룻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합니다. 자, 이삭은 바로 거기에서 대답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삭 주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보아스가 롯을 만나자마자 어떤 굉장한 좋은 어떤 내용들을요, 남들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야, 너 여기서 계속 주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들한테요, 이 여인을 건들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요. 자, 뭔가가 목마르다 하면 필요한 것을 마시게 해줍니다. 이 내용이 보아스와 룻이라라는 한 남녀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령 차이는 한번 먼저 상정을 해놓고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이 처음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자비죠. 이 자비함의 내용을 통해서 한 여인을 챙기고요. 그 한 여인의 시어머니가 나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우연 아닌 필연의 내용들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내게 은혜 베푸는 자,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고엘이라라는, 고엘법이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은 빚에 대한, 돈에 대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 대신 자식 낳을 수 있도록 씨를 주는, 이 세 가지가 고엘이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복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함께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기업 물을 짜라라는 것은 있는 것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봐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주고 받고 하는 거. 보아스는 주는 자, 룻이라는 여인은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궁유를요. 자, 이 보아스는 시작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이죠. 자,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갔더니요, 보아스의 이런 어떤 행위들을요,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시어머니 되어지는 나오미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업 물을 자라라는 것을, 친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요, 뭘 시키는가? 3장 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3장 3절. 우리 한번 3장 3절을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에요.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굉장히 이제 19금적인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킨 것, 너 모욕해라, 기름 발라라, 새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이불 들고 가서 남자 옆에 누워 있어라.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부분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 준비의 절차 부분입니다. 뭐 식후금 들어가기 전에 결혼식이다라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 이것이 지금 며느리를 향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절하게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큰 며느리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순종하잖아요. 무슨 변명 없이요, 무슨 어떤 궁금증 없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신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자, 새벽에 눈 떠봤더니요, 보아스 옆에는요,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겁니다.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에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19금 같이 느껴지지만 청혼 때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덮어달라라는 이 말은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평생 맡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청혼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을 축복하고요, 칭찬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는 3장 11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우리는 뭐가요? 이 착착착착착착 이 술래바퀴가 맞춰진 것처럼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요, 밤새요, 잠이 잤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눈으로 기다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 자, 잠자리에서 이상함을 느껴서 눈을 떠봤더니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눈여겨봤던 한 여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어떤 부탁, 소원에 대해서요, 그 남정네, 늙은 남정네는 거기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 룻기 4장은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혜로운 보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가요, 실제적으로 자기 위치를 압니다. 자기보다 앞에 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대신 내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책임지겠소 하면 보아스는 뒤로 물러나가는, 고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아스가 성문에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자,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릴 때 4장 1절 한번 찾아갑니다. 4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통 이 성의 정문, 여기는 어떻게 다운타운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보통 목포로 하면 목포시청 이런 그런 공간이 성문입니다. 성문.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우연적인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필연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림을 쫙 맞춰가면서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거를 느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는 이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자,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뉘어집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요, 모압 지방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길론과 말론, 이 집안에 세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더니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네만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에 회복의 자리로 옮겨갈 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힘이 있고, 기업 물을 자가 능력이 있고, 기업 물을 자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처분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내 손 잡아줘야 되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오케이 해 할 때만이 응답인 겁니다. 보아스는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기업 물을 자가요, 나는 기업 못 물으겠어, 너가 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요, 뭐합니까? 신발을 던지잖아요. 예.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신발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힘과 어떤 근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 줬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권위를 양도했다라는 거죠. 너가 해라라는. 예.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한 여인의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요, 기업 물을 놀라운,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함께할 때 이방 여인이 늙은 보아스와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뭘까요? 여기에 태어난 자녀가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요 다윗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시련 때문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 룻이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죠. 한번 결혼했지만요, 또 다른 나이 든 늙은 노인을 바라보면서요, 뭔가에 대해서요 묵묵히, 그렇지만 두려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그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 손길 때문에 기다리면서요, 그러는 가운데 보아스와의 가정을 꾸릴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것이요, 갑자기 뭐 대박이다라고, 부자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이 나이 갖고 있는 것 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무주공산에서 혼자 날개짓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움받기를 소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요. 어쩔 때는 혼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지독한 슬픔과 고통이요, 고난이라는 이름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상해져 있고요, 마음은요 상처받았습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다가왔던 이들이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요, 도와달라고 요청해도요 고개 서늘하게 돌리면서 반응은요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더욱 가중되는 것이 뭔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요 슬픔이다라는 것. 그러나 다시 돌아갈 때 거기에 뭔가의 시작이 있고요, 눈이 열려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었을 때, 기업 물을 자의 선택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통하여, 국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나의 삶의 당대 넘어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 어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을요 한 권의 책으로
품게 되었으면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보아스처럼 나이 드신 분처럼 찾아온다 할지언정요, 그분 앞에 가야만이, 그분이 나를 손을 잡아줄 때만이, 그분이 회복의 자리에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식이 있다 하면은요,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루키라라는 단지 넉 장의 짧은 책이지만은요, 그 눕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요. 항상 떡집 떠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나는 지킴받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차고 넘쳐지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줄 압니다. 진정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누구요? 라는 질문 앞에 내 입술은요, 그분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